공부를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의 특징이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무엇에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잘 알아요. 시험이 다가올 때, 선생님이 이 부분을 강조하셨구나. 이것을 위주로 공부해야지. 그래서 결국 시험을 잘 봐요.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아이는 시험에 나오지 않을 것만 열심히 공부해요. 전혀 나오지 않을 것만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열심히 외우다가 정작 외워야 할 부분에서 집중력을 다 잃어버려서 중요한 건 다 놓쳐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보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고 그러지 못한 학생이 있다고 생각해요. 공부를 잘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현재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잘 아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여기에 집중해야겠구나. 반대로 공부를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집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언제든 주님이 오실 수 있는 마지막 때이구나. 이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호세아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 구절에 나오는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일으키신다는 게 뭘까요? 물론 이 구절을 보면서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이 귀환하는 것을 말한다고도 해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한다고도 해요. 하지만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양파와 같아요. 그래서 그 의미가 이게 다인 줄 알았는데 더 나오고 또 나와요. 그래서 아는 내용이라도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셔야 돼요. 소설책이나 일반 책은 많이 읽어봐야 두세 번이에요. 근데 성경은 평생을 읽어도 그 깊이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아는 내용이라도 성령님께 계속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럼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구절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먼저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볼게요.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는 성경에서 하루, 날들에 관해 말할 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눠줘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기서 천년이 언급되었고 하루라는 날이 언급되었어요. 성경은 어떤 글자도 어떤 숫자도 아무 이유 없이 적지 않아요. 그러면 다시 호세아 6장 2절에서 보시면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살리시며라는 단어는 회복시키셔서 생명에 이르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메시아를 몰라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신 지 얼마나 지났나요? 2000년이 지났어요. 이틀이 지난 거예요. 이틀이 지난 후에 살리시는 때가 올 거라는 말씀이에요. 메시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시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셋째 날에 일으키셔서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고 말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실 때가 오는데 그 셋째 날에 이스라엘은 그분 앞에서 살게 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셋째 날에 그의 앞에서 살리신다고 했는데 이틀인 2000년이 지나고 나서 2000년도 후반 또 셋째 날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2000년도 중반 또 셋째 날일 수가 있어요. 이미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을 기록했어요. 예수님은 이틀간 무덤에 계시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어요. 어느 시간에 부활하셨나요? 이른 새벽. 마가복음 16장 2절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일찍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미 부활하셨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022년도는 매우 이른 아침에 포함되는 시간이에요. 꼭 2022년, 내년에 2023년도에 오신다는 게 아니라 이른 아침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이 지점에서 내가 살고 있는 거구나. 정말 때가 임박하구나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보여주는 다른 성경 한번 또 볼게요. 요한복음 4장이에요. 이 4장은요, 익숙한 이야기예요. 수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물을 달라고 하세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유대 사람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도 걸고 물을 달라고 하는지 의아해해요. 그게 요한복음 4장 9절이죠.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러자 예수님이 자신이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녀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시는데 그 방법이 참 놀라워요. 예수님이 그녀에게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세요. 여자가 남편이 없다고 하자 예수님은 모든 걸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말씀하세요. 4장 18절에 그녀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5명이 있었대요. 근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니 5 더하기 1은 6이죠. 6명이랑 함께 살았는데 참된 남편을 못 만났어요. 그런 그녀 앞에 7번째 남자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7은 성경에서 완전수죠. 완벽한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해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이 여인과 7번의 대화를 주고받으세요. 나중에 한번 숫자를 세워보세요. 완벽, 완전을 말한다고 했죠. 이걸 발견하면서 제가 좀 혼자 웃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수많은 남편 또는 남자친구처럼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구나. 여성분들은 자기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가끔이 아니고 종종 쓸데없는 말을 한다고 다들 생각하세요. 굳이 왜 저런 말을 할까? 남자는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가 듣고 싶은 말, 그리고 동시에 꼭 들어야 하는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게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이 여인에게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세요. 그러자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그들에게 증거해요. 그러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구해요. 요한복음 4장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얼마요? 이틀을 유하시매. 사마리아인들은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죠. 근데 며칠이요? 이틀이요. 2000년간 하나님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2000년 동안 전하고 계세요. 지난 2000년간 교회의 주류는 이방인이에요. 이게 바로 예언적 시간표를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43절에 보시면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2000년이 지나고 교회의 시대가 끝나고 다시 주님은 이스라엘로 가실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루실 거예요.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거예요. 제가 지금 마지막 때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설교가 아니라서 더 디테일하게 나누지는 않겠지만 조만간 자세히 나누는 시간을 가질게요. 다시 오늘의 설교 내용으로 돌아와서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할 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어느 시간이지? 그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알아야 지금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바로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집중하는 그 사람에게 자신의 계획을 드러내시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싫어하는 누군가가 있겠죠. 바로 마귀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실현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애굽의 왕을 충동해서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해요. 단순히 애굽 왕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마귀가 배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이 2살부터 아래까지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해요.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마귀의 계획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와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마귀의 시도가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이 땅에 나타내실까요? 하나님은 지금 교회를 통해 일하세요.
그리고 한 명 한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렇기에 수많은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의 공격의 타겟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이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면서 필연적으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물리적인 혈과 육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적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적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하세요. 그런데 먼저 저와 여러분이 치르고 있는 이 전쟁의 성격을 아셔야 돼요. 무언가를 빼앗는 전쟁이 있고요. 지키는 전쟁이 있어요. 어느 전쟁이 쉬울까요? 지키는 전쟁이 더 쉬워요. 영화 같은 데를 보시면 성을 지키는 병사들이 있고 상대편 군사가 그 성을 차지하려고 돌진해요. 그러면 높은 성에서 돌을 던지고 화살을 쏘면 밑에 있는 적군은 엄청난 희생을 치러요. 그래서 성을 빼앗는 군사는 성을 지키는 병사보다 몇 배는 숫자가 많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이 지키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주신 승리의 땅에 이미 서 있어요. 14절 보시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먼저 서 있어야 하는데 어디에 서 있을까요? 십자가를 통해 주신 승리의 땅에 굳게 서 있는 거예요. 승리를 향해서 기도하고 승리를 향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이미 승리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만약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의 질병을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고쳐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이 기도는 승리를 향해서 하는 기도죠. 이 기도의 전제는 하나님은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 멀리 보이는 치유의 땅으로 가야 해. 이걸 전제로 해요. 즉 승리의 자리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은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고 말씀해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건 이미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먼저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직 치유가 나타나지 않는 이 몸의 증상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질병 증상은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해요. 성경 보시면 복음서에 특별히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일으킨 대부분의 기적은 명령하실 때 일어났어요. 나병 환자에게는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바다가 이렇게 파도가 광풍이 불 때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운행되어지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경험하신 이야기를 제가 나눌게요. 이 목사님에게 한 여성도가 찾아오셨는데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만성 질병인데 계속 고통을 주는 질병이었다고 해요. 의사가 말하기를 그 고통이 어느 정도였냐면 1에서 10까지가 있는데 이 여자분은 10일이나 돼요. 그 10일이나 되는 고통을 계속 몸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통의 상태로 9년 동안이나 지냈다고 해요.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담요에 자석을 바느질을 해서 자석 담요를 만들어서 자신의 몸을 덮었대요. 그러면 어떤 자기장이 형성돼서인지는 모르지만 고통이 좀 줄었다고 해요. 이 여자분이 혼자 스스로 어떻게든 너무 힘드니까 방법을 찾은 거죠. 그래서 이 여자분이 이제 목사님을 찾아서 상담을 하는데 이 여자분이 믿고 있었던 건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질병을 주셨고 그리고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계신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건 잘못된 믿음이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당신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여자분을 위해 기도를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그러자 여자분이 이 담요를 빼더니 아무런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해요. 9년 만에 처음으로 고통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당부했어요. 만약에 당신이 다시 고통이 오거나 이 화끈거리는 게 온다면 치유가 안 된 게 아니라 그럴 때는 다시 그 질병이 명령하시라고. 이렇게 자세히 20분간 가르치고 나서 이 여자분이 일어나 이 문고리를 잡는데 갑자기 멈췄어요. 목사님, 화끈거리는 게 다시 느껴져요. 이 목사님은 제가 지금까지 잘 가르쳤으니까 이제 당신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저에게 이 질병을 주신 게 아닙니다.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는 나에게 주신 이 치유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픈 거예요. 목사님이 아직도 화끈거리는 게 느껴지세요? 묻자. 네, 아직 느껴져요. 왜 아직 아픈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이 말했어요. 그 증상에 직접 명령해야죠. 화가 났어요. 계속 9년 동안 나를 괴롭혔으니까 이 화끈거리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기까지 말하니까 이게 떠나갔다 그래요. 목사님, 이게 사라졌어요. 저는 이렇게 명령하는 기도를 이해할 때 아파트 불법 세입자를 생각하면 가장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해요. 만약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에 어떤 사람이 불법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계속 살도록 허용하실 건가요? 이 불법 세입자는 여러분의 집에 살 어떤 권리도 없어요. 그런데 계속 나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을 집행해야 하죠. 나가라고 강력하게 말해야 돼요. 애원하는 게 아니에요. 강하게 명령하는 거예요.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치유라는 승리를 주셨다면 이 질병은 내 몸에 있어서는 안 돼요.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질병에게 단호하게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질병, 이 증상은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급한 마음에, 절박한 마음에 하나님 제발 이 병을 치유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도 할 수 있고 하나님도 그 마음을 다 이해하시지만 그러면 마귀는 그 상황을 이용해서 공격해요. 하나님은 지금 너를 치유해 주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이 없어. 넌 치유가 안 될 거야. 내가 승리의 땅에, 치유의 땅에 서 있다는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싸움을 이길 수 없어요. 그렇기에 진리를 바로 알고 승리의 땅에 굳건히 서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하시나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분사 형태예요. 이미 우리가 이 허리띠를 띠고 있다는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이 띠를 띠고 있어요. 당시 갑옷에서 이 띠를 띠면 중심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이 띠에 검도 매달고 단검도 매달았어요. 그런데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 떠오르는 구절이 있었어요. 바로 베드로서 1장 12절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미 있는 진리라고 표현되지만 신약에 기록된 헬라어로 보면 현재의 진리라고 써 있어요. 즉 과거의 진리가 아니라 미래의 진리도 아닌 현재의 진리라는 거예요. 이건 아마 제가 맨 처음 시간에 설명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이전의 세대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세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님을 믿는 세대예요. 그렇기에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는 진리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아까 설명한 치유처럼요. 즉 현재의 진리의 띠에 말씀의 검을 매달아야 돼요. 마귀가 너 치유 안 됐다고 말할 때 아니야. 이미 치유를 주셨어. 그게 바로 현재의 진리예요. 그리고 그 현재의 진리에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의 검을 차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의에 호신경을 붙인다고 말해요. 이 모습을 보세요. 가슴에 딱 장착하고 있잖아요. 의에 흉배라고 써 있는데 이게 호신경이에요. 호신경을 장착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심장 그리고 내장기관을 보호해줘요. 전쟁 중에 화살이 빗발쳐요. 엄청나게 많은 화살들이 조준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확 다 쏴버려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박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박힐 때 팔이나 이런 데는 그나마 괜찮은데 만약 심장을 관통하거나 내장기관을 맞으면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호심경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심장 또는 이 내장기관은 우리의 감정이 머무는 곳으로 묘사해요. 그런데 왜 의의 호심경이 필요할까요? 바로 우리의 감정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만에, 때로는 절망, 질투, 좌절 그리고 우울, 열등감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서 매일매일 나는 힐링이 필요해라고 말해요. 물론 때론 쉼이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의 기본적인 감정의 상태가 건강하지 않다면 그건 공격당한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에서 화살이 빗발치는 그 상황에서 군인이 우울증에 빠져요. 혹은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싸울 수가 없게 돼요. 벌벌벌 떨면서 나는 나가면 죽을 거야. 이제 싸울 수가 없어. 나는 저 칼에 맞으면 죽을 거야. 그러면 전쟁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근데 그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의 두려움이 군대 전체를 물들여 버려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마귀는 특별히 감정이 연약한 자를 공격해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 그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 전체의 분위기가 망가져요. 사탄이 계속 그렇게 우리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탄은 전혀 근거 없는 거짓으로 우리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공격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소위 뼈를 때린다고 하죠. 뼈를 때리는 그 잔인해 보이는 현재의 상황과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공격해요. 너는 어차피 안 돼. 지금까지 네가 뭐 제대로 이뤄본 게 있니? 될 만하다가 무너지고 이번에도 안 될 거야. 이런 공격들이 우리 심장을 향해, 우리 감정을 향해서 막 날라들어요. 그 공격을 막기 위해서 의의 호신경을 우리의 가슴에 딱 붙여야 돼요. 그런데 이때 의의 호신경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의는 누구의 의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죠.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언제 기뻐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요. 나는 부족해. 나는 언제나 이래 왔어. 이렇게 나를 볼 때 기뻐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의로움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에 수많은 비난과 정죄감이 나를 공격해도 나는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처럼 의로워. 이렇게 싸우셔야 이길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볼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이 왜 모든 육신적인 자랑을 버렸을까요? 그의 모든 육신적인 스펙을 왜 배설물로 여겼을까요? 생각해 보시면 육신적인 스펙, 육신적인 자랑은요, 다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이라는 것은 나보다 못난 사람 앞에서는 교만의 근거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나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는 우울감과 열등감의 근거가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더 이상 이 상대적인 비교 우위에 세상 사람처럼 내가 빠져있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의를 갖겠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완벽해요. 100점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는 50점, 70점, 30점짜리 그런 평가를 받지만 하나님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100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의 의를 붙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이고 있기 때문에 나를 향한 공격이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5절이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어떤 복음이요? 평안의 복음. 복음은요, 기쁜 소식이에요. 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믿음에도 평안을 누리지 못할까요?
복음을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야 해를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행하신, 이미 이루신 일,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명확히 알 때 평안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거예요.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악한 자가 무엇으로 공격하나요? 불화살이요. 때론 성경에서 불은요, 심판을 말해요. 성막의 놋제단에서 희생제물을 불로 태워요. 불은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악한 자가 불화살을 쏜다고 해요. 이건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했잖아.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가짜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야.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정죄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쏴요. 믿음의 방패가 필요해요. 행위의 방패가 아니에요. 믿음의 방패예요. 바른 진리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 공격을 막아내지 않으면 무너질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고 존귀한 자구나, 이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왜인지는 모르지만 이 18절 맨 첫 단어를 번역하지 않았어요. 헬라어의 디아라는 단어예요. 이 디아는 모모를 통해서, 모모에 의해서, 수단을 뜻하는 단어예요. 이 말은 17절의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은 18절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요. 저는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방언기도라고 믿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의 말씀은요, 일반적인 말씀 로고스를 말하지 않아요. 바로 레마를 말해요. 나에게 지금 하시는 그 말씀, 나에게 지금 필요한 그 말씀이요. 우리가 때론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지금 답답해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기에 그 방법이 나와요. 그 레마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할 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즉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영은 굉장히 민감해져요. 성령님께 민감해져요. 그때 바로 레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17절을 보면 다른 구절과 다르게 명령형이에요. 구원의 투구를 가져라. 성령의 검을 가져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그리고 그 방법으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를 통해서 주신다는 뜻이에요. 18절이 쓰인 이유는 17절에서 말하는 투구와 성령의 검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시려고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처음 받는 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예요. 이 구원의 투구는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나와요. 5장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에베소서와 데살로니가를 쓴 저자는 바울이에요. 똑같은 저자예요. 근데 그가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말해요.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만약 어떤 사람에게 구원을 이룰 수도 있다고 가르친다면 그건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의 구원의 투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예전에 저를 방해하던 말씀이 있었어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읽고 저에게 일어난 반응은 두려움이었어요. 혹시 내가 성령님을 모독해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 생각에 제가 사로잡힌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하면 할수록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신기한 게 성령님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무언가를 하지 말아야지 하면 할수록 더 그걸 생각하고 하게 되는 것을 다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저의 이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불화살을 쐈어요. 너는 성령님을 모독했어. 너는 용서받지 못할 거야. 그래서 제 구원의 투구가 무너져 버린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으면서도 그분을 거부하고 귀신 들렸다고 하는 이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직접 보았던 그 당시의 사람이거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분을 눈으로 보면서도 대적하는 자들, 그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말하지 않아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믿는 자들은 모든 죄가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2장 13절 보시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죄는 정말로 모든 죄를 말해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말하면 성도들이 그 점을 이용해서 마음껏 방종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많이 용서받는 사람이 더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왜 교회 가운데 아직도 죄를 쉽게 생각하고 죄를 짓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었다는 진리를 바로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죄를 짓는 일이 어렵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소망에 가득한 투구를 쓰기를 원하세요.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언제나 평안하길 원하세요. 이 투구를 언제나 쓰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신 이 레마의 말씀을 가지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건 오직 교회에게만 주신 특별한 기도예요. 구약의 백성 누구도 방언으로 기도한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의 선물로 받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 바로 이 방언 기도예요. 첫 오순절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을 주셨어요. 오늘날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오순절의 의미는 율법을 10계명을 수여받은 날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순절이 이르자 제자들이 무엇을 받았나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타난 특징이 뭐예요? 다 방언으로 말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다른 제자 모두를 합친 것보다 바울이 더 많은 계시를 받았을까요? 왜 다른 어느 제자보다 바울의 글이 이 성경, 정경으로 선택되었을까요? 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바울이 누구보다 이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했다고 믿어요. 18절을 볼게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에 있는 그 수천 명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기도를 다 합한 것보다 그 사람들이 그 방언으로 하는 그 기도를 다 합한 것보다 바울이 더 많이 방언으로 기도했다고 말해요. 얼마나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럼? 그러자 하나님은 바울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셨고 그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의 교리가 완성이 된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새 제가 계속해서 주의 깊게 연구하는 주제가 있어요. 그건 성경에 적힌 마지막 때의 예언과 마지막 때의 징조예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점점 제 마음에 주님이 오실 날이 정말 임박하구나 느껴져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기뻐요. 주님이 어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미국의 어느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한 집회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임박한 말세의 징조를 보면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이제 끝이 오는구나. 이제 주님이 오시는구나. 이제 무언가를 할 게 더 이상 없겠구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더 이상 어느 것에도 흥미가 없는 것처럼 무엇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곧 끝이니까요. 모든 것이 다 끝났는데 뭐가 중요할까? 이런 마음들이 있다고 해요. 그때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이 오늘의 말씀, 전신갑주와 영적 전쟁이 생각이 났어요. 아직 싸움은 안 끝났구나. 주님이 만약에 당장 내일 오신다고 해도 앞으로 100년 동안 오시지 않을 것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전쟁이 계속될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이 승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우리가 이 오늘 배운 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살아낸다면 이번 한 주도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넉넉히 승리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